네, 우리 지난번에 복음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눴는데요. 종말은 어떤 특정한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큰 날의 심판,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세상 권세를 심판하고 이 어둠에 속한 모든 권세를 소멸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서 심판하시는 이야기, 그때로부터가 종말이라고 했어요. 제가 종말은 뭐 어느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종말은 하나님의 아들의 초림,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가 종말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재림은 이제 형벌하기 위하여 이제 그 두 번째 오실 때는 심판한 모든 것을 형벌의 날로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은 다시 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복음서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복음서는 그래서 복음서의 모든 내용은 종말로 돼 있다. 예수님의 모든 비유, 백보자, 우편 염소, 우편 양, 왼편 염소의 비유, 또는 신랑과 신부의 비유. 여러분, 신랑과 신부의 비유가 종말에 관한 이야기예요. 상하포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또는 알곡을 심었는데 가라지가 난 이야기, 모든 게 다 종말, 달란트 맡긴 이야기, 다 종말에 관한 이야기예요. 모든 말씀들, 예수님이 비유하신 모든 말씀들은 종말과 연관이 돼 있어요. 그냥 심판과 종말과 연관이 돼 있지 그냥 말씀하신 것이 거의 없어요.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종말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 등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등장으로 이제 세상은 종말이 도래했다. 지금은 종말하는 중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성경이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 갈라디아에서 보니까 아브라함은 우리와 같이 복음 전함을 받았다라고 돼 있어요. 복음 전함을 받았다. 아브라함에 관해서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계시를 주셨는데, 어떤 계시를 주셨냐 하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을 계시로 주셨겠죠. 그렇죠? 우리와 똑같이 복음 전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성경으로 볼 때는. 그래서 약속의 자손, 언약 자손, 이게 약속의 자손은 누구와 누구를 의미하냐면 왕을 의미하고, 또 한 가지는 그 나라의 백성들을 의미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제 그 나라의 백성을 삼으시는 이야기.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그 자손 중에 왕이 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과 백성들, 그리고 약속의 땅이 있겠죠. 그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땅이 있다. 그 땅에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겠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시해 주셨다. 이게 갈라디아서의 이야기예요. 갈라디아서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다. 그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알려 주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돼요. 근데 여러분, 그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 아브라함이 자손을 낳아서 곧바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뭐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냐 하면, 이제 그 이삭이 1년 됐을 땐가 잠잤을 때 꿈을 꾸시잖아요. 그 꿈을 꾸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때 뭘 말씀하시냐면, 그 일어난 다음에 400년간 종살이하고, 할렐루야. 몇 년간요? 그 다음에 그 나라를 심판하며, 바로 왕과 이집트를 말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징치할 것이다. 그 지배자들을 심판하고, 그 백성은 많은 그 나라의 부유함을 가지고, 거꾸로 쓰니까 좀 그렇죠? 400년간 종살이를 하고, 이 바로 왕이죠. 바로 왕과 이집트를 심판하시고, 그 나라의 부유함을 가지고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방 나라에 가서 400년간 종살이, 심판, 그 나라의 부유함을 갖고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누구에게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요, 여러분, 이게 신약 성경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야기예요. 신약 성경에.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자, 이제 이 이야기는 이해하셨겠죠? 네, 지우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대한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제가 오늘 요한계시록을 그냥 한마디로 끝내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 한마디 하면 요한계시록이 끝나요. 세세하게 뭐 바다가 뭐고 뭐 용이 뭐고 다 할 필요 없어요. 오늘 얘기 들어보면 끝나요. 할렐루야. 대단한 강의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게 뭐야? 하나님의 작정이 있었겠죠, 그렇죠? 작정. 어떤 일을 하나님은 주먹국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적이 없어요. 모든 것을 계획을 세우시고 계획한 것을 완성하시겠잖아요, 그렇죠? 완성.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완성되는가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건물을 돌아다녀 보면 이 건물을 누군가 설계를 했겠잖아요, 그렇죠? 설계. 네. 설계도를 보면 이게 뭐지 잘 몰라도 이 건물을 돌아다녀 보면 이게 이렇게 설계가 돼서 완성이 됐구나. 완성을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네. 이거구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서 그냥 완성돼 버려. 그러니까 저 하늘에 예수님이 계시고 새 예루살렘 성이 있고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보면 뭘 보는 거라고요? 이것이요? 하나님의 할렐루야. 저건 뭘 보는 거라고요? 작정을 보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작정을 우리가 확실히 보려면 어디 가서 봐야 돼요? 요한계시록 21장에 가서 봐야 돼요. 그러면 이걸 보면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죠. 이거는 창세전의 이야기니까. 자, 이거 두 개 다 버립시다. 이거 앞에 있는 거. 자, 이거는 창세전의 이야기니까 이건 볼 수 없잖아요, 그죠? 창세전의 이야기니까 이건 볼 수 없어요. 이게 볼 수 없는 그 창조 이전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는 알 수 없는 건데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보이게 나타난 것은 이거예요. 됐어.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 계시, 여기 이 작정에서 완성으로 가는 과정이 있겠잖아요. 그렇죠? 과정. 이 과정이 뭐냐 하면 과정이 마귀가 있고 마귀 밑에서 인간은 종살이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마귀의 종노릇 하고 살았어요. 죽기가 무서워서 죽노릇하고 살았다고 히브리서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등장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죽기가 무서워 종노릇하는 우리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누구의 종노릇하고 있었다고요? 마귀의 종살이를 하고 있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종살이 하도록 지음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 종살이 하도록 지음받은 자들이 아니고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도록 작정된 자들인데 이 완성으로 가는 과정이 있다는 과정은 마귀에게 종살이를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등장으로 마귀는 심판하시고 인간은 종살이한 인간을 해방시켜서 구원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까지 들어가게 하시는 이야기. 할렐루야. 그것까지, 그러니까 과정이 있다. 과정. 예? 이게 완성되는 과정이 있어요. 과정. 자, 이게 작정과 과정과 완성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아브라함과 모세와 그리고 여호수아의 이야기예요. 예.
다윗 왕까지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때까지 이야기해요. 자,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 한번 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과 모세와 할렐루야. 구약성경 다 배우셨네. 네? 구약성경 다 배우셨어. 자, 작정은 누구에게 속하는 거라고요? 아브라함. 여기 구원은 누구에게 속한 거라고요? 모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누구에게 속한 거라고요? 다윗 왕이에요. 그러니까 요 구약 성경은 이렇게 보면은 딱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에게 계시가 됐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400년간 종살이하고 심판한 다음에 그들을 구원하여 다시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리라. 예.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구약 성경이고 그것이 다시 한번 이루어지는 것이 신약 성경.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계시는 몇 번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여기 이렇게 하고 있어도 제가 힌트를 주잖아요. 제가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게 계시와 과정과 완성, 작정과 과정과 계시,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의 이야기예요. 예. 그리고 다윗 때에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저를 통해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언제 완성된다고요? 다윗 왕 때 다 이루어진다 그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요게 한번 구약 성경에 한번 이루어진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구약이고 저 이집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구약이고 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신약이에요. 이건 그림자고 이것은 진리예요. 이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완성하시는 것의 그림자로서 구약 성경이 한 번 완성됐던 거예요. 지금 우린 진리에 속했습니다. 네, 지금도 양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 있어요. 여러분 양 잡을 필요 없어요. 할렐루야. 안식일 꼭 지켜야 되는데 꼭 지킬 필요 없어요. 네, 할렐루야. 네. 또 안식일은 주일이 아니에요. 토요일이잖아요. 주일 지키세요. 주의 날을 지키세요. 네. 자, 그러니까 우리 이런 구조로 돼 있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사실. 제가 이 구조를 이해했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몇 번 이루어진다? 네, 제가 이러고 있어도 두 번이라고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다. Old Testament, 옛 약속. 옛 약속은 모형과 그림자이고 New Testament, 우리는 새 언약, 새 약속에 속한 자들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창세전 영원한 진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을 하냐 하면, 자, 제가 전번에 주일 설 때 그의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나라. 이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자, 근데 우리는 지금 뭘 목적이라고 설정해놨냐면 구원을 목적이라고 설정을 해놨어요. 구원. 예, 이건 목적이 아닌데 우리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전도하시죠? 예, 그럼 구원받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으면 천국 간다고 해놨죠. 그렇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이 없어. 성경에 없는데 사람들에게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예수만 믿으면 다 천국에 간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할렐루야. 제가 쓸쓸한 이야기 하나 드릴게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으시는 겁니다. 구원 받으신 거예요. 죄사함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의 영광을 누리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을 통하지 않고는 못 들어가요. 순종함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7장 한번 봅시다. 이 말씀이 기독교회의 지난 2000년간 논쟁이에요. 마태복음 7장. 자,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가겠습니다.
자, 21절. 자, 우리 누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무나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네. 네, 아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어떤다고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구원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을 구원이라고 착각한 나머지 예수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순종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지금도 많아요. 예.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구원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았어요.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순종함을 통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과 영광은 다르다. 자, 구원과 영광은 다르다. 시작. 구원과 영광은 그걸 구분해야 돼요. 기독교 2000년 동안 역사 동안 그걸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말씀, 이런 말씀만 성경에 나오면 야, 좌편, 양, 우편, 염소, 야, 우리가 올바로 행해야 구원받는다. 올바로 행해야 흰옷을 입고 입지 않은 사람은 쫓아내라. 쫓아낸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 바깥 어두운 데 가는 거예요. 근데 흰옷을 형제의 옷을 준비하자. 유구무원을 바깥 쫓겨나 바깥 어두운 곳에 일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그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에요. 시고 깨끗한 세마포가 준비된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성도의 옳은 행실, 시고 깨끗한 세마포가 준비돼야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복음서의 모든 것은 그 나라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를 기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나라라고 할 때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문 안으로 들어가는지 성문 밖으로 쫓겨나는지, 그게 모든 복음서의 기준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비유, 예? 복음서라고 하니까 좀 비유, 예수님의 모든 비유는 행함, 예? 행위, 예? 행위로 돼 있어요. 행위, 예? 행위로 돼 있지 않은 게 없어요. 모든 건 행위를 강조해요. 그리고 그것은 그 행위를 통하여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못 들어간다. 들어갈 수도 있고 못 들어간다. 예수님의 모든 비유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걸 구원으로 보면 안 되는 건데, 이 모든 비유를 구원으로 보니까 우리가 올바른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그런 새로운 이론을 지금 만들어가지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요즘 부쩍 많아졌어요. 그 헷갈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어요. 예,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뭐와 관련이 있다고요? 예, 순종함을 통하여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우리 시브리서 5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순종함을 통하여 영광에 들어가셨다고 되어 있어요. 예, 그걸 통하지 않으면 안 돼. 신고 거두는 법칙은요, 모든 만물의 법칙이기도 하고 영적인 법칙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칙이 심고 거두는 법칙이에요. 심지 않고 거두는 것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지, 그리스도의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광이 보장되진 않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네, 이 모양으로 맨날 저 사람 뭐 한 사람이야? 목사래. 시키시는 걸 해야 돼. 할렐루야. 시키시는 걸 잘해야 돼요. 여러분, 10,000명을 구원했다고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요, 맡기신 일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영광 주시는 거예요. 그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맡기신 일을 충성한 사람에게 영광 주시는 거지, 10,000명을 구원해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라면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제가 옛날에는요, 제 주장이 셌어요. 역사에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저는 제 기도할 때 산이요, 저 바깥에 산까지 쩔어. 주여! 주여! 이게 저 산 너머에서부터 소리가 저까지 오도록 역사해 주시고
기도했는데 지금은 뭘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듣겠나이다. 예, 이제 내 주장이 좀 이제 철이 좀 들어가는 거예요. 내 주장이 줄어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게 나의 영원한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 목적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문제는 구원받으면 천국 간다고 해놨기 때문에 구원받은 다음에 할 게 없어요. 목적이 이미 완성됐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목적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네, 마지막 숨쉬는 그날까지,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그리고 마침내 내 생명을 다하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날까지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날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 중에는 돌아가실 때 으악 그리고 돌아가는 분은 없을 줄 믿습니다. 예? 안 돼 이러는 분은 없어야 돼요. 예? 안 돼 뭐 이러는 분은 없어야 돼. 예,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을 지켜주시고, 제가 요즘에 우리 한국교회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세상에 지금 소돔과 고모라 같은 죄악된 일들이 이제 세상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에도 바람이 거세게 불어오고 있어요. 21세기 교회의 가장 문제는 성결이에요. 지금 교회의 가장 큰 대두되는 문제는 교회의 성결함, 우리 믿음의 정절,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정절을 어떻게 지키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마지막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러. 그래서 구원의 목적을 상실한,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목적이 이루어졌다고 보니까 다 천국 간다고 하니까 뭐라고 이제 구원받은 자리에서 움직이질 않아요. 이 사람들을 구원받은 자리에서 움직일 순종을 하게 하려니까 뭐를 말하게 되냐면 복을 말하게 돼요. 복. 여기에 복을 대입하게 돼요. 여러분, 복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요. 원래는 우리가 그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함을 통하여 복을 받는 거예요. 예.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목적이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복을 목적이라고 했어요. 이게 몇 년 못 가요. 어떤 목사님 푸념하시더라고. 그 어떤 집사님 그렇게 새벽마다 와서 기도해 줬더니 부자 돼서 교회 안 온대. 할렐루야. 왜 안 오냐니까 놀러 댕긴대요. 또 어떤 사람, 저희도 옛날에 그런 적 있어요. 금요절에 때 와서 수술을 앞둔 자매인데 위에서 기도해줘서 병이 났어요. 교회 안 와요. 주일날 놀러 다닌다고 안 온대. 예? 이게 오래 못 가요. 몇 년 못 가. 평생 복 받으려고 신앙사는 사람 많이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사람 많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첫 번째 목적을 이거 삼다 두 번째 목적을 은사라는 걸 목적으로 삼았어요. 은사. 능력받기 위해서 하자. 얼마 못 가요. 몇 년 못 가.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있어야 합니다. 자, 제가 오늘 그까지만 좀 할 건데요. 우리 히브리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4장 '네, 잠시만요. 사장 1절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예,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말세를 만난 우리의 거울이 된대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 사람,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 자가 있을까봐 두렵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서요. 자, 이제 6장. 예, 6장.
18절 누가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까? 자, 17절 먼저 읽으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네,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 줄 믿습니다. 그 나라의 상속자들인데 이게 변치 않는 약속이래. 변치 않는 약속. 자, 그래서 19절 보세요. 19절. 또 누가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시장 안에 들어가나니 하나님 나라를 그 상속받는 것이 뭐와 같다고 되어 있어요? 영혼의 닷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폭풍우가 쳐도 배가 떠내려가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 닷이 있어서 그래요. 닷. 배가 그 어느 곳에 닷을 내리면 배가 흔들리거나 이렇게 떠내려가지 않아요. 닷이 있으면 이게 그 자리에 계속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닷이 있대요. 그게 뭐냐 하면 그 나라의 소망.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우리가 가나안 땅 앞에 와 있는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다.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지가 이제 결정돼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봐 내가 두렵다. 그러나 이 소망을 가진 자는 뭐가 있다고? 영혼의 닷. 그게 참 말이에요.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아름다워요. 큰 능력 없어도 괜찮아요. 유대한 무슨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도 이 소망, 이 영광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있는? 영혼의 닻을 가지고 있어서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 떠나는 날까지 신앙생활이 변하지 않아요. 복을 받았어요. 복을 받아도 변해요. 능력 받았어요. 요즘에 이런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이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이 이제 그 뜨거움을 상실하고 또 이제 신앙생활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상실해 가고 있어요. 급격하게 상실해 가고 있어요. 이게 목적이 될 수 없어요. 뭐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영혼의 닷 같아서 변하지 않는다. 세상에 풍파가 오고 어려움이 와도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은 방부제, 할렐루야, 아무런 변화가 없이 아름답게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떠나간 자리가 아름다워야, 이게 죄송합니다. 이 남자 화장실에 가면 써있는 문구예요. 아름다운 사람은 떠나간 자리도 아름답다. 여러분, 우리 세상 떠나시면 그 장로님의 빈자리가 커야 되고 그 집사님의 빈자리가 커야 되고 우리 자손들은 그분처럼 돼야 되겠다. 내가 신앙생활하면 그분처럼 제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분은 왜 그렇게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했냐면 영혼에 닷이 있었던 거예요. 아름다운 소망. 예수님도 그 뒤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시며 앞에 있는 고난을 다 참으셨어요. 여러분, 오늘 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장차 오는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성령께서 천국의 밝은 빛을 여러분 영혼에 비춰주시기를, 그래서 마지막까지 변함없는 신앙생활 하시길 꼭 부탁드립니다. 구원은 목적이 아니다. 성경은 계시가 몇 번 이루어진다고요? 우리는 진리에 속한 자들로서 여기서 이루어져야 돼요. 시고 깨끗한 세안포를 입고 영광의 보좌 앞에 서며 생명수 강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제가 그 말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요한계시록 그 잠깐 강의로 끝낼게요. 그게 뭔지 제가 말씀드리면 금방 알게 돼요. 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신앙, 영혼에 닷이 있어서 그래요. 영광의 소망이 없이는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이 영광의 소망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 히브리서 1장에도 11장에도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분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할 때, 거기에서 히브리서 11장에 그 12장으로 넘어가면 그게 영광의 소망을 얘기하고 있다고 딱 얘기하고 있어요. 영광의 소망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천국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린아이같이 천국을 사모하지 않는 자는 못 들어간다고 했어요. 천국의 밝은 빛이 영혼에 비춰오고 그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
주 예수 계신 그곳을 바라보는 자들만이 그 나라를 향해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을 방황하는 그리스도인들, 세상의 욕망에 물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소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나라가 보이질 않아요. 그 나라의 영광이 보이지 않는 영적 소경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을 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 영적인 눈을 밝혀주셔서 그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짧은 인생 복된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